부자와 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이름은 없고 거지 이름은 나사로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성경을 오랫동안 읽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성경책에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이름이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만나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아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올해에도 우리 성경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특별히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을 더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거지 이름이 나사로인데요. 이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부잣집 대문 앞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먹고 살려고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는 또 어떤 질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헌내투성이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나사로가 어떤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전신적인 피부 궤양 그런 것들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사로는요, 영양실조에 비위생적인 이 환경이 결합된 만성적인 피부 괴사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그를 움직일 수 없는 신체로 만들었다는 게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부자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여러분, 이 시대의 자세복과 고운 베옷은요, 최고의 사치품입니다. 지금처럼 그 시대는 옷감을 염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옷감을 염색한다, 이건 진짜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인데, 그만큼 극상품 옷을 입고 지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요, 그가 부자였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운 자석옷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화려한 옷만 입고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이것은요, 날마다 매일매일 호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날마다, 이것은요, 그의 인생에는 어떤 특별한 고난이나 어려움, 슬픔, 환란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요. 이 짧은 문장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는데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사로가요, 헌내투성이로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데, 그 헌내를 누가 핥아주고 있죠? 여러분, 개들입니다. 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물들의 침, 동물들의 그 폐에는요, 박테리아를 죽이고 상처를 소독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상처를 혀로 핥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개들이 나사로를 공격한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그 상처를요, 그 치유를 도와주고자 개들이 그의 그 상처를 핥아주는 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도 사람이 아픈 곳을 혀로 핥아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인 이 부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집 바로 앞이에요. 대문 앞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자는요, 스스로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는 그 어떤 그 누구에게도 자선을 베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매일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수없이 지나다니는 그 대문 바로 앞에, 그 자신의 대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지도 못 보는 사람, 이 거지가 어디 큰 길가에 데려보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숨겨진 좁은 장소도 아니고, 정말 출입할 때마다
의도하지 않아도 보게 되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 그토록 지독한 고통과 그 처참한 가난, 평생 심각한 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 거지조차도 돕지 않는 이 부자가 그 어느 누구인들 도와줬겠습니까? 성경은요, 이 부자의 무관심, 가난한 자에 대한 이 몰인정을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 무관심이, 이 몰인정함이 뒤에서 아유 진짜 너무하네 흉을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부자가 이 무관심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그 나사로를 부자 대문 앞에 두신 것은 이 부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부자는 집을 드나들 때마다 나사로를 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부자는요, 나 못 봤어, 난 몰랐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외면은요, 고의적인 외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매일 그 나사로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고 지나간 셈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적극적인 무관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무관심은요, 정말 그냥 단순히 뭐 인정머리가 없네, 뭐 아유 무감각해, 무신경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개인주의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진짜 죄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부자의 죄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그리고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도 이 부자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써있지가 않는데 그게 무슨 근거 없는 주장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요, 도둑놈이 맞습니다. 제가 이 부자가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과 재물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요,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잠시 빌린 것입니다. 부자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는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마치 호텔 투숙객이요, 객실의 침대가 마음에 든다고, 아 이거 내가 며칠 묵었으니까 내 거야, 이거 가지고 간다고 하면 바로 도둑놈이 되죠. 이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그럼 만약 누가 자신의 능력을 막 자랑해요, 또 자신의 재산을 막 자랑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재산, 만약 유산으로 받았다면 조상들에게로 온 것이고, 또 당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얻었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인간에게 자생적으로 발생한 소유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술의 공수고,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남을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악착같이 모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공술의 공수고, 이 명제를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 우리 손에 쥐어있는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임대해 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네 인생은요, 그저 극장의 대기실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무대 의상을 빌려 입었을 뿐 극장을 나갈 때에는 그 의상을 모두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성경에도요,
이러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시편 24편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영광히 보내라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선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소유의 한시성을 강조하면서 영구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이 소유, 재물관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인간에게 이 주어진 재물은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위탁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 부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행과나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물을 분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좀 남는 잉여 재산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내 것에 남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부족한 다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무관심과 무림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탈취한 죄, 특별히 도둑질이 적용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사로의 것을 탈취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을요, 자신의 유익과 편익만을 위해서 사용한 죄,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을 탈취한 것으로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도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남의 것을 가지고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물 건너 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즉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시는데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싣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하듯이 부자도 그 자신의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자신의 남은 것들을 구제를 통해서 결국 탐욕의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은요, 그만큼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역사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그 예루살렘은 진짜로 예루살렘 그 성벽에, 성문에 바늘길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큰 성문이 닫히면 이제 낙타는요,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 쪽문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이 부자가 자신의 재물관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은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의 죄는요, 재물이 악한 게 아니고요, 그 재물을 개인적인 사치와 과시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즉 부자가 자신의 남은 재산을 자신의 사치와 쾌락에만 사용하고 가난한 나사로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인색함을 넘어서 이웃의 것을 착복한 도적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의 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소유권에 대한 그 착각으로 인해서 천직의 의식을 상실했습니다. 자기 손에 있다고 자기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니까요, 자세복과 고운 배옷을 입고 끊임없이 연회와 사치를 부렸습니다. 좋은 음식, 화려한 옷은요, 부자의 시야를 가려서 바로 문 앞에 있는 나사로의 고통을 보고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던 거죠.
이것은요, 재물의 위험성이 그것이 주는 쾌락이다기보다는요, 그 쾌락이 삶의 고통에 대한 거룩한 민감성을 제거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 바벨론 궁전에서 주는 그 맛있는 좋은 음식을 왜 안 먹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드려진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살잖아요. 계속 좋은 것만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뷔페 가고 매일 호캉스 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사실은 편안함은요, 마약입니다. 계속 좋은 것만 먹으면 우리 몸에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만 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요, 그 맛있는 고기를 왜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지금처럼 고기가 흔한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그 고기 맛을 아는 순간, 그 고기 맛에 익숙해지면 이제는 그 고기 못 먹을까봐, 그 고기 음식이 끊길까봐 왕의 눈치만 보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와서 이름까지 다 바뀌었어요. 바벨론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내 이름은 뺏어갈 수 있어도 내 육신을 살지 오늘 밥상만큼 양보 못한다. 나는 왕의 그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바벨론식으로 바뀐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은, 나의 이 영적인 야성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고기 맛을 알고 나면 기도의 맛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이 꽉 차면 영적인 간절함은 영이 되는 원리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좁은 길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그 원리를 택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도요, 오늘 이 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재물, 이거를 유통시키지 않고 축적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재물이 그 주인을 영적으로 죽이는 흉기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 존 크리소스톰이라고요, 이분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재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도둑놈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재물 또한 썩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선을요, 나사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어서요, 바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본문에는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천국을 간 겁니까? 가난해서요? 질병에 걸려서요? 여러분, 이유 없이 천국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 나사로의 그 축복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나사로는 극심한 고통, 배고픔, 그리고 그 부자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으며 그를 위로해 준 것은 사람이 아닌 개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주 작은 일에도 얼마나 많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책임 전가를 합니까? 여러분, 나사로는요, 자신의 가난을 끝까지 참고 견딘 것입니다. 그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더불어 병의 명예를 메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낙담을 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왜 이래? 아니, 저렇게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저 부자는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평생 즐기고 또 어려움도 겪지 않은 채 저렇게 사는데 나는 꼭 필요한 것도 적응받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그런데 나사로는요 철저히 감당을 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를 조금 어려운 말로 철학적 인내라고 하는데요. 가난과 질병이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는 인내를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죽어서 보니까요, 야, 부자와 나사로가 정반대에 이제 도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아주 큰 구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렁은요, 하나님이 펴놓으신 게 아닙니다. 부자 스스로가 편 것입니다. 왜요? 부자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는요,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거의 0, 제로에 가깝죠. 그런데요, 부자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나사로와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정말 그 심리적인 큰 구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의 죽음 이후에는 이 심리적 구렁이 영원히 고정이 된 것입니다. 즉 부자가 만든 그 구렁은요, 그가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스스로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렁 때문에 건너가고자 하는데 갈 수 없고 여기서 저기로 건너올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부터요, 좀 부자의 개념을 좀 바꿔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진짜 부자는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부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가 많은 채로 욕심을 낸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을 본다면 그는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부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저는 참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란 까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밑에서 감탄하며 감격하여 경이로움에 떨 수 있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는요,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파트가 70채예요. 그런데요, 우울증약 먹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우리는요,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돈의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힘, 기쁨의 힘, 감사의 힘으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갑의 회개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비는 것을 떠오르는데요,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우리의 지갑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무서운 진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지옥의 큰 구렁은 죽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부자가 살아서 자기 집 대문을 꽉 잠그고 나사로를 외면했대. 그것이 매일매일 쌓이면서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그 지옥의 구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 부자처럼 하나님 주신 이 풍요와 이 언약, 이 풍성함을 나만 위해서 쓰고 있진 않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아니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정말 이 세상에 나사로는 없는지 눈을 들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게 닫힌 마음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놓인 지옥의 구렁을 메우고 천국을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안락함을 거부하고 깨어있는 영성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우리 부자처럼 죽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청지기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오늘 보면 부자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우리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나사로를 보지 못했고 보아서도 외면했으며 나의 풍요가 깨어질까봐 두려워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었던 우리의 적극적인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지갑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이 재물을 사유화했던 이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있는 것 중에 갖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처럼 결단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 왕의 진리에 길들여져서 영적인 나사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사로가 보여준 거룩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내 삶의 고난 중에서도 불평 대신 침묵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펴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 관리하였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